새벽기도의 주제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특세인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잠깐 나오시면은 마지막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서에서 또 선물 주겠지만 나오시면은 주겠습니다. 끝까지 오늘 온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같이 화면에 나오고 계속 또 믿음 생활 하겠다라는 결심으로 같이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진이 모자 써서 미안해. 한결이, 우리 채영이, 은결이, 은찬입니다. 찍었어요? 들어가세요.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찍혔다. 목사님하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오는 것,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영상에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가 같이 모이고 또 주님부터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 뒤에 찾아온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하고 싶은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우리는 다 피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난 좋아하는 분 없죠. 제가 고난을 곱배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분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119편 7절 말씀,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것,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두 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도 있고 또한 공고한 날도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살아가는 한 고난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은 다 겪게 되지만 이 고난이 주는 그 유익이 있는데요. 가장 큰 유익은 사람이 고난을 통하여서 변한다는 겁니다. 변한다는 거예요. 고난 자체는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 태도가 새롭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성숙이라는 그 선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3일 밤낮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요나, 고난 속에 있던 요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을 반대하여서, 하나님과 정면으로 반대하여서 도망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고 이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물고기에 갇히게 되죠. 물고기 뱃속에 갇힌 건지 아니면 구조된 건지 모르겠지만 갇히게 됐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살려달라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성경에서 말해주는데요. 많은 변명과 후회와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죠. 성경은 요나의 많은 그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서의 많은 생각과 모든 것들을 정리해 준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1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래서 기도했다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각과 갈등 요나에게 있었지만 그 중에 성경에
관심 갖고 있는 것은 기도였다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했던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이 와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 스올은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가두는 무덤이란 뜻입니다. 정말 죽음 같은 그 무덤 속에서 정말 그 밑바닥 속에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밑바닥 속에서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그 밑바닥 속에서 스올에서 지옥과 같은 죽음 같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면 그 스올의 뱃속에서 내가 주께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요나는 지금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그는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거기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는데 안 가고 다시스라는 곳에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안 해야 될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도망갈 때는 안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도망가고 하나님께 도망가려면 기도하면 안 됩니다. 도망간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단절하는 겁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때 절대로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상의하면 주님이 말리기 때문에 절대로 상의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반드시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내가 죄를 짓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죄를 집니다. 기도를 멈춰야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하면요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멈추게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죄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단절하고 그런 불순종의 죄,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 들어가자마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멀리서까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나의 길을 막아섰고 또 주님께서 여기까지 멀리 쫓아오시구나. 하나님을 피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란 것은 바로 요나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요나를 위하여서 요나의 유익을 위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고난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끝까지 쫓아오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쓴 시가 있는데요. 꼭 지금 요나의 상황과 꼭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지만 요나가 쓴 시라고 해도 믿을 만큼 지금 상황과 비슷한 시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인데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시죠. 주님은 우리의 눕는 것, 우리의 서는 것 다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멀리 최대한 도망갔는데도 하나님 걸 다 아세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앉아 있으나 깨어 있으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시편 139편 2절 말씀에는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멀리서도 다 아셨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요나에도 그걸 다 아셨습니다. 3절 이어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눕는 것까지도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무슨 말, 무슨 행동, 오늘 나의 기도와 나의 음성과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스올도 나오죠. 똑같이 내가 스올 어디를 도망가도 주님은 다 아시고 나를 쫓아오십니다.
10절 말씀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요나는 이걸 깨닫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쓴 시편인데 요나가 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딜 가든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아시고 나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달려오다 여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내 주님을 피해서 불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수월에 내가 밑바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요나서 2장 2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확신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음성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멀리 도망가도 다 아시고 우리가 아무리 먼 곳에서 우리를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스올의 밑바닥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서는 내 음성을 듣지 않겠지.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 나의 신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서도 다 들으시고 있다는 것. 나의 상황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이제는 도망가다가 이제는 고난을 맞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부르짖었는데 이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어떤 유익이 있냐면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는 고백합니다.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등졌던,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나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고난이 오니까 유익이 있습니다. 요나의 시선이,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반대했고 죄를 쫓아서 갔던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이제는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랑 따라하겠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예,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샘솟게 된 겁니다. 6절 말씀에 요나서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인생 밑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뿌리, 산의 뿌리가 있다고 그러죠. 그 밑바닥, 계곡처럼 밑에 바다도 있죠. 그 밑에까지 빠져내려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건지신 것, 물고기에 삼키게 된 겁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현재 상태가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과거 시제로 나를 건지셨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은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거기서는 요나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 다 피해서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고난을 당하니까 그 밑바닥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인생 밑바닥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요나는 내가 내 인생을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막기도 하고 주님이 나를 건져내시기도 하고 나의 인생을 풀기도 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기도 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성도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앞으로 살아갈 동안 우리 성도님의 오늘 고백처럼 나의 인생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결국에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관계의 아픔을 겪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사업의 실패라는 요나와는 다르지만 그런 고난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철저히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내 인생 내 뜻대로 해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요나와 같이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한 권사님이요, 가정에서 이제 보스턴에 살다가 이제 자녀들이 미국에서 이제 학업을 다 마치고 끝나서 이제 한국으로 부모님은 돌아오고 자녀들은 이 보스턴에서 있었습니다. 졸업반이 다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중에 권사님 막내가 동부 대학에 나온 친구들이 이제 보니까 백이 있는 거예요. 연출이 부모님들이. 그래서 연출을 통하여서 한국에 있는 이 대기업으로 이렇게 막 스카웃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취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한국에 있는 아빠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연출이 있는 친구들이 한국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빠 혹시 백 없어?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백 있지. 그래? 어느 기업에 백 있어? 아빠 백은 하나님이야. 딸이 전화를 딱 끊더래요. 엄마랑 이 아빠랑 둘이서요. 이제 그 딸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딸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딸이 보스턴의 잡페어라는 이제 연결이 되어서 금융 쪽에 원하는 기업에 오퍼를 와서 가게 됐고 이제 40일 기도가 끝나는 딱 12시가 딱 끝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딸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아빠, 내가 그 금융회사 어디 가고 싶은 거 알지? 아빠 백 있다니까. 그래? 아빠, 나 그 기업에 합격했어. 그 기업에 가게 됐어. 라는 연락을 받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발령지가 동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얘기하지 않았던 딸에게 40일 동안 엄마 아빠가 기도했던 것을 얘기해 준 겁니다. 딸아, 잘 들어라. 엄마가 아빠가 널 위해서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다. 네가 전화했던 날 백 있다고 내가 했을 때 너가 전화 끊었지. 그때부터 기도해서 오늘까지 마지막 40일 기도를 했다. 네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just 10 minutes이 아니라 마지막 10 minute, 마지막 미닛을 되게 좋아하세요. 마지막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10일 작정 기도를 하면요 초반에 응답되는 경우는 경우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차게 하시고 기도 분량을 차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빠도 울고 딸도 울고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가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은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의학적인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에 들어갈수록 더 깊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절망에 갈수록 정말 소망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요, 조금이라도 내가 움켜질 소망이 있을 때는요, 절대로 참 소망이신 주님께 안 가요. 요나도 마찬가지요. 그 스올이란 밑바닥, 그런 물고기 뱃속이란 절대 나갈 수 없는,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절대 절망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 찾지 않게 된 것이죠. 절망이 하나도 없을 때 진짜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인 분이 있다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Salvation comes from the Lord. 구원은 주님부터 옵니다.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진리입니다. 이것을 요나는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데요, 어떤 분은 60년이 걸립니다. 어떤 분은 70년이 걸립니다. 어떤 분은 100년 넘게 사셨는데도 이 진리, 모든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 옵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끝이 아니었다. 주님께 향하겠습니다.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를 준비하신 주님이 명령하셔서 육지에 내려놓게 되고 진짜 요나가 살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어딜까요?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그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은 고난의 대학입니다. 다 누구나 고난의 대학은 가고요. 저는 목사님 아직 고난의 대학 안 갔는데요. 다녀본 적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곧 다니게 됩니다. 고난의 대학의 졸업식은요, 성적으로 졸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 고백으로 졸업합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부터 옵니다. 그 진실한 고백이 있는 날,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라는 진실한 고백이 있는 날, 이 고난의 대학은 졸업하게 됩니다. 고난의 졸업식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돌아가는 날 졸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나 나의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오늘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 품에 안기면서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여 주셨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도 없었던 고난이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런 고난의 유익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정말 참된 행복, 참된 복을 주님 안에서 찾게 되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도록